지난 2시간에 걸쳐서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니엘서에 관한 강해를 시작하겠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가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넓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 순종해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까지 그곳에서 지냈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 야곱의 12지파가 거기서 400년을 지내면서 많은 수를 이루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 됩니다. 430년 만에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지내는데 그 이유는 잃어버렸던 조상에 들어갔다가 쫓겨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을 하게 하고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가 연대로 따지면 BC 기원전 1400년경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다가 타락해서 나라가 하나에서 둘로 나뉩니다. 위쪽에 있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에 있는 나라가 유다, 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더 먼저 타락해서 BC 721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700년 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서 한 150년 더 지속을 하다가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는 단번에 한 번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3번에 걸쳐 포로가 되었다가 그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첫 번째 포로 될 때가 기원전 605년이고 두 번째가 597년, 멸망할 때 세 번째 포로 됐는데 그때가 586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는 그때 그 첫 번째 포로 되었던 그 605년에 포로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생활하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곧 다니엘서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될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왕을 끌고 가고 많은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데리고 간 사람들이 왕족, 귀족, 각 분야의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상당히 많은 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처럼 알고 여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던 기구들,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그 도구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전, 벨이라고 하는 신전에 있는 그 보물 창고에다가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열강들이 거기에 다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남쪽, 거기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폭약한 그런 제국이 자리하고 있고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요 애굽과 상당히 가까이 지냈는데 애굽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신흥 제국 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과 친한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멸망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도 쳐서 결국은 포로 되어져 가는데, 그때 포로 될 때 왕을 끌고 갔으니까 사실은 속국이 된 거지. 그 왕은 끌고 갔다가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표면적으로는 힘이 약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바벨론 손에 넘기심에,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성전을 이방 사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잡혀가도록, 노력해 가도록 허락했다,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타락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공의가 무너져 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하박국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살았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세워서 그들에게 너희가 끌려가도록 빼앗기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친 민족에게 넘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완전히 버린 것인가? 오늘로 말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했던 것인가? 아닙니다. 여전히 제사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걸 번거롭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모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을 많이 두고 외국 세력에 의지하고 사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생활화되고 피 흘리는 것이 아주 일상화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가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포로 됐다는 말은 종이 됐다는 말이죠. 종이 됐다는 말은 자유를 잃어버렸다, 구속받는 삶이 되었다 하는 의미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유를 상실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이 허락하지가 않아. 마치 끌려가는 사람처럼, 뭐에 구속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 어떤 것의 노예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종은 자기 것이 없지요.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남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상이 될 만한 것도 없고 복이 될 만하고 내가 얻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게 3차에 걸쳐 됐다는 말은 한 번에 단번에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경고하고 또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나라까지 빼앗기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강조하는 것은 왕이 끌려갔어요. 나라가 실제로 속국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또 하나 강조하는 건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전이 있는 보물 창고에다가 넣었다. 뭐를? 성전에 쓰는 도구를. 그 말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이죠. 그래서 그 보이는 어떤 우상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갔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쓰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가서 신전에다 두었다는 말은 자기들의 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걸 말하고 마치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 창고에 대한 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마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것들 다 빼앗겼겠지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 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지난 2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대로 그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언제나 남겨둔 자,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셨지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벨론에 포로된 그 사람들이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아 그리고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알게 함에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를 두었다. 띄우세요. 에스겔 11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그 끌려간 그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 백성과 같이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세상이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쓰고 있는 도구들을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자기들 창고에다 집어넣은 것과 같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한 것과 같다고 스가랴 2장에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창고에 넣는 것과 같이 그들이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데 내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 감고 가만히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도 같이 욕을 먹잖아요. 하나님 더럽혀지잖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뭐야?
그래서 마치 창고에 버려둔 것처럼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성도를 짓밟아도 주님은 무기력한 주님으로 나타나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어서 내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구속사역을 계속 이루어야 하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창조자이고 능력이신데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몇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그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존해 줘요. 남겨두어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깨달으라고 에스겔 36장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어디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과 성소가 되어주어서 그들이 내 백성 삼아주어서 거기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고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세상이 다 타락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교회에 또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긴 뭘 살아계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 어느 사람을 남겨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높여지게 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고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남은 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에레미야 24장 5절과 7절 시작.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오늘날에도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화 되어진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소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를 남은 자에 두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 역사를 하나님이 보이셔요. 왜? 그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고 싶어서 당신을 보이고 싶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훈 얻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멀리하면 세상의 침략을 당한다. 그리고 그게 지나치면 세상의 종이 된다. 그래서 세상의 짓밟힘을 받아도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세상이 나를 짓밟고 함부로 해도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가만히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신다. 왜? 당신을 드러내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남은 자를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때 타락한 시대면 시대일수록 더 큰 은혜를 주어서 그들이 포기하고 세상에 보도록 하나님 만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다섯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다섯으로 일하면 하나님 열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일하신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다섯으로 알아요. 아니 당신이 열로 알아. 그런데 하나님 다섯만 준 줄로 착각하니까 그게 문제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신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인데 사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서 세상에 침략을 당하고 종이 되는 것과 같은 삶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그런 자리에 들었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 내 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역사하실 때 그때의 반응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아서 다 남은 자 중에 들음으로 오히려 그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로 8절입니다.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해서 포로 중에 왕족과 귀족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 그들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이 익숙한 사람, 각 분야의 그런 사람들 뽑아서 일부를 데리고 와라. 선발해라. 그리고 그들을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학문을 익히게 하고 3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교육을 잘 마치면 왕궁에서 일하게 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겠다.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생활하게 하겠다. 이 말은 최고의 환경과 여건과 대우를 해주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교육만 잘 마치면 미래를 보장해 주었어요. 신분을 보장해 주었어요. 출세, 부귀, 영광을 보장해 주었어요. 그 중에 그렇게 해서 선발된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가 거기에 있었다. 그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두었다. 8절 그랬더니 다니엘이 결심하기를 나는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실까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 다니엘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 그게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니엘서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기록은 바벨론에 포로된 남은 자들의 기록보다는 그 중에 왕궁에 특별히 3년 동안의 특별 교육을 마쳐서 인재로 등용하겠다고 했던 그 소수로 뽑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예요.
뭘 말합니까? 남은 자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 관한 것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 중에 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남은 자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과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 중에 소수가 뽑혀서 지금 3년 동안의 특별한 교육을 거치면 왕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로 등용하겠다고 지금 왕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들의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중에 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거지요. 이 앞에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때 12아들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12아들 중에 믿음의 사람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그 시련을 잘 참고 인내해서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고 그가 애굽왕 바로에게 신임을 받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난 뒤에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보존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말하면 그 12아들들 후에 70명이 남은 자지만 그 70명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는 요셉이었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남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타락 상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 될 때 1차 포로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그 세 친구를 그 안에 두고 그들이 먼저 붙잡혀 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믿음을 써서 마치 요셉과 같은 위치에 서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남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포로 된 사람이 오게 할 때에 그 바벨론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지도록 누가 만드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므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띄우세요. 다니엘 2장 47절로 49절 말씀.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이거 누구 말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서 붙잡혀 가서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봤어.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입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마치 먼저 내려간 요셉을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도록 하심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직장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떤 그룹에 있든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살 때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것으로 이런 자리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느냐? 아니요. 그들에게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아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들을 다 물리친 사람들이요. 마치 요셉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큰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김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얻은 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해요. 어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바벨론 말을 하게 해요. 그들의 생활을 익히게 하고 그들의 역사를 배우게 해요. 그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바벨론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언어도 바꾸게 하고 생활도 바꾸게 하고 사상도 바꾸려고 하는 것. 오늘날 세상에 지배하는 세상은, 악한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은 자가 되지 못하게 하게 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 교회 다녀. 그런데 생활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 예수 믿지만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같이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는 다녀. 생명 빼앗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내 사상은 신본주의, 내 언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언어, 내 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지 않아요. 통화되지 않는 삶, 이게 남은 자의 삶.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최고의 환경과 여건과 최고의 대우를 해줬어요. 최상의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게 거기 숨어 있어요. 너무 좋은데, 행복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신앙을 포기해야 가능한 거였어요. 첫 번째, 그들의 음식은 그들의 신, 벨이라고 하는 신에게 먼저 바쳤다가 나온 음식이 제사 음식. 제사 음식. 그러므로 그 당시 율법을 중요시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 우리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또 그 음식에는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신약에는 괜찮지만 구약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 그 음식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물고기도 비닐이 있는 거 먹어야지, 비닐 없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느러미 그거 없는 거 안 돼요. 가축 중에도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거, 소고기를 먹지만 돼지고기는 그래서 못 먹었잖아요. 지금은 괜찮지만 구약에는 그거 안 됐어. 그러니까 그들로 보면, 당시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어야 사는 그들로 보면 치명적인 거예요. 구약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율법이었고 그들은 지켜왔는데 이방인들은 그거 상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참 달콤한 것인데, 귀한 것인데 이들로 보면 치명적인 것이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 사람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 주일날 교회는 가고, 여기 지정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하는 것, 이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중심, 내 육체적인 중심, 내 물질적인 중심으로 인해서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더 우선 두는 것,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그게 우상제물 먹는 거지, 영적으로 보면. 꼭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훨씬 더 앞세우고 그거 중히 여기면 그게 곧 영적으로 온 우상제물이지. 또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좀 띄워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베드사살로 바꾸게 합니다. 벨, 그들의 신이요. 신이 보호하신다.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는 뜻인데, 그들의 신 아쿠의 명령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아벳느고, 느고의 종,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일제강점기에 그 창씨개명을 했던 것처럼, 너는 이제 일본 사람이야, 너는 바벨론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그 존재 자체를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것은 3년 교육만 잘 받으면, 눈 감고 생활하면 왕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인재가 되어서 큰 일을 하고 해서 부귀 영광을 주겠다,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이게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로 살았던 그 네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지요. 그러나 8절에 보면 그 네 사람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네 사람은 마음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는 말은 다니엘 중심으로 그렇게 정할 때 그 세 사람도 동조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지 하고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된 거죠. 자, 그 부분은 앞으로 할 것이니까, 그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왜 남은 자냐, 그 부분을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띄워보세요.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갔던 사람들의 말이에요. 교심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살 때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었어요. 그게 끌려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눈물로 회개해요.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 내가 바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예전에 예배드렸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울어요. 그리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섬겨라, 그렇게 요구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섬기며 썼던 수금을 나무에 걸어놨어. 안 하겠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던 그런 것들 예전과 같이 이제 그들의 신에게 하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 나무에 걸어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해요.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그들이 요구가 그래.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높이듯이 이제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의 신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것들 안 하겠다고 수금을 걸어 놓았다. 그래서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그렇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더니 비로소 거기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결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살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고 결심.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어서 남은 자의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마치 바벨론에 포로 된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잠잠하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기도해도 잠잠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면서 내가 누군데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느냐고 하나님은 더 억울해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 깨달아서 그래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우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킬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생활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다고 할 때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 남은 자가 될 수 없어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 그러면 남은 자가 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땠는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8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됐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전쟁 중에 살아남고 예루살렘에서 일부 포로되었지만 이제 다 물러가고 다 잠잠할 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는 은혜를 주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니까 이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왜? 성전에 거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그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바벨론 말고 세상이 줬다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애굽을 의지하다 그런 일이 당했거든요. 그럼 애굽을 끊어야 하는데 좋다고 애굽에 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거역하고 대적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좋지 않은
무화과, 좋지 않은 포도나무와 같이 여겨서 그들을 버렸다. 반면에 고난을 당한 것 같고 시련을 당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남은 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어지고 그들을 좋은 무화과, 좋은 포도나무 같이 대우해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어찌 보면 행운아 같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냐? 에스겔 11장 3절과 15절 말씀. 그들의 말이, 남아있던 사람들 말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말이, 이 성읍은,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예루살렘은 이전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었지요. 이번에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게 하고 우리는 포로되지도 않고 평안하게 죽지도 않고 살아남아서 여기에 거하게 됐다. 그래서 마치 가마, 큰 솥안에 잘 보관된 고기와 같은 그런 보호받은 사람이 됐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다. 왜? 하나님의 성이고 여기 성전이 있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비유로. 예루살렘 주민이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서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더니, 그러면서 포로 잡아간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해서 저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어서 여기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어. 돌이키는 게 없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이제부터 바로 살아야지. 이게 없지요. 이제 복을 줄 거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비유를 어떻게 들었느냐. 소단에 들어가 있는 고기. 그들이 말할 때에는 그 소단에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 누구로부터 빼앗기지 않잖아요. 뭐 원숭이가 오든지 고양이가 오든지 그 누가 와도 가져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소단의 고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 조금 있으면 삶아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불 속에 들어가서 삶아질 그 고기로 표현하세요. 비유로. 그들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끝났어. 그래서 소단에 든 고기,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거에는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기도만 하는 응답도 받고 환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마땅히 내가 왜 그럴까? 그래도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 남은 자가 되는 비결인데, 그때 자기를 돌아보는 것 없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제사는 드리니까, 예배는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는 하니까 복을 줄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돌이키지 못한 예전과 같은 안일한 생활 속에 빠져있는 그들,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좀 어둡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대가 지금 어두운 시대잖아요.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신다. 이전에 한국교회가 남은 자와 같아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사실은 있어요. 경험 못할 뿐이지. 소수일 뿐이지. 왜? 지금 다 예루살렘의 과거에 젖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 남겨둔 자 중에 남겨둔 사람들, 남은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영적으로 깨달아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 안에서 살고 혹이라도 연약한 자리에 약하거든 그때도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